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합니다. 이제 산 넘어 산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은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보호와 임재를 보증하셨지요. 1절의 주어가 자세히 보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의 만남은 28장의 베델 사건과 연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돌베기를 베고 잠을 청하던 그 밤 하나님이 그의 꿈에 천사들과 자신을 나타내셨고 임재와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습니까? 다시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그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다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약속을 20년 전의 약속을 재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란에서도 라반의 위협에 불안해하던 야곱에게 귀향을 명령하시면서 동행을 약속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많은 수의 강력한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야곱을 호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은 두 때, 그러니까 두 진영, 그러니까 두 때라는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 할 때 이 두 때라는 말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야곱 자신의 가족 진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진영 이렇게 두 진영이 지금 함께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 에서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사람과 가축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에서가 치면은 한 때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당연히 야곱은 뒤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동행하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마하나임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야곱 스스로도 너무 잘 알잖아요. 간절하게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종들에게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회상하고 자신은 자격 없는 죄인임을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에서에게서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기도한 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예물을 또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도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먼저 떠나 보내고 그 예물의 양이 엄청나지요. 염소, 양, 낙타, 소, 나귀로 구성된 총 550마리의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때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떠나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한 후에 여전히 계산적이다, 얍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도한 후에 형을 향한 선물이 마음을 녹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자신의 잘못의 그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려는 마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얼마든지 피하고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화해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얼마든지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써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잘랐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군단 마하나임을 부르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압도적인 보호마저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마하나임처럼 진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불안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지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